지난 15주 동안 저희가 마가복음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종려 주일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다시 1장으로 돌아가서 15주 동안 말씀을 나눴고요. 오늘 마지막 설교를 겟세마네 기도로 마무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뜻을 구하는 분을 만나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신앙생활의 본질은 무엇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예수 잘 믿어서 복 많이 받고 나중에 천국에 가는 것이 본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입니다. 신앙생활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에서 그분의 뜻을 발견하고 순종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또 다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뜻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많이 사용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 지원할 때, 어플라이 할 때 기도하죠. 하나님의 뜻이 어느 학교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어떤 분들은 이제 잡을 옮기고 이직하면서도 하나님,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제가 남아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직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우리 청년들이 기도를 많이 합니다. 우리 자매들이 기도하죠. 하나님, 교회 오빠 A랑 결혼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교회 오빠 B랑 결혼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아니면 키워서 결혼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제가 예전에 언제 간증을 들었는데요. 굉장히 기도 많이 하는 어느 간사님의 간증인데, 자기는 아침에 일어나면 어떤 옷을 입어야 될지 하나님께 기도를 한다는 거죠. 하나님, 드레스를 입고 나갈까요? 아니면 바지를 입고 나갈까요? 별의별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저 또한 오늘 마가복음 14장을 쭉 월요일부터 묵상을 하면서 마가복음 14장에 좋은 내용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파이널 메시지인데, 하나님 6월절 만찬에 대해서 설교를 해야 되겠습니까? 겟세마네 기도에 대해서 설교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설교를 해야 됩니까? 잠깐 고민을 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반면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이 참 왜곡되게 사용될 때도 많이 있어요. 한국이나 여기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 막 싸우죠. 싸우면서도 양쪽이 다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라고 싸우고 또 우기기도 합니다.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거죠. 과연 무엇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오늘 본문은 겟세마네에서의 예수님의 기도 내용을 담고 있지요. 겟세마네라고 하는 뜻은 올리브를 짜는 틀이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예전에 그 겟세마네 동산의 그 주인이 아마 올리브를 따는 틀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올리브를 짜내는 틀보다 더 의미 있게 예수님은 피와 땀을 짜내면서 이곳에서 기도를 하셨죠. 누가복음 22장 4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많은 신학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에게 가장 힘들었던 곳은 사실 십자가가 아니라 겟세마네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이미 예수님께서 마음을 결정하시고 가셨기 때문에 육체적으로는 힘들었지만 사실 이 겟세마네가 예수님에게는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모든 면에서 더 힘든 시간을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수록을 가운데에서 결정을 하면요, 오히려 그 다음에는 쉬워요. 고생을 해도. 그런데 그것을 결정하기 전까지가 가장 힘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십자가를 결정적으로 지지 못하는 이유는 다 이 겟세마네에서 영적으로 실패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겟세마네에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는 삶까지 나가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뜻은 현실 가운데 나타납니다.
그걸 뒤집어서 얘기하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은 현실 도피가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왜곡되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은 굉장히 비밀스럽고 피상적으로 이 하늘에 떠다니는 것이고 비현실적인 것으로 오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절대로 현실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주기도문이죠. 마태복음 6장 10절에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들의 현실 가운데서 일어날 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이 고난의 잔을 옮겨주시길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신학자들은 이 부분이야말로 처음이자 유일하게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의 뜻이 계속 내면적으로 충돌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기도를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현실을 무시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십자가의 고난이 어떠한 고난인지 예수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어요. 33절부터 34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왜 예수님께서 놀라시고 슬퍼하셨을까요? 주님은 이미 십자가를 준비하셨어요. 공생애를 시작할 때부터 십자가를 향해서 가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지겠다라고 여러 번이나 예고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십자가가 얼마나 처절한 죽음과 고난과 수치의 길인지 알고 계셨어요.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마음을 너무나도 환히 들여볼 수 있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조차도 피하고 싶으셨던 십자가, 한 번도 여기까지 흔들림이 없었던 그의 모습 가운데에서 이런 기도가 나오는데 저는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저와 삶 가운데에서 이런 고난이 있어요. 이러한 십자가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솔직한 기도를 할 수 있다라면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100% 신성을 가지고 계시지만 100% 인성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는 영적인 것이라는 것은 현실을 부정하거나 도피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만 됩니다. 예수님은 현실주의자는 아니셨지만 하나님의 뜻을 현실적으로 늘 이해하셨어요. 인간이 되기를 거부하는 것은 영적이 아닙니다. 인간이 되는 것, 철저히 사람답게 사는 것 자체가 영적인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상황을 바꿔달라고 하는 솔직한 기도를 하고 계세요. 36절에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 안에 품고 있는 진정한 욕구, 감정을 무시하거나 부정하는 것이 진정한 영성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은 십자가의 길이에요. 때로는 그 어려움 앞에서 상황을 바꿔달라는 기도를 하게 되는 이 솔직함의 영성을 저와 여러분들이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솔직함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시작이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분들이 괜찮지 않은데 괜찮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괜찮지 않으면 괜찮지 않다라고 솔직하게 얘기할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솔직하셨어요. 성경에서 하나님 뜻 가운데 쓰임받았던 인물들이 다 솔직했어요. 야곱이 솔직했고요, 모세가 솔직했고, 다윗이 솔직했고, 엘리야 그리고 에스더가 솔직했어요. 하나님 무섭습니다. 하나님 죽고 싶습니다. 두렵습니다.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이걸 원합니다. 우리는 현실의 벽에 부닥칠 때가 있죠. 실망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솔직하지 못하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 탓을 하는 거예요. 저는 고등부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게 좀 이해가 안 됐어요. 저는 모태신앙이 아닙니다. 근데 주위에 보니까 그냥 자칫하면 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대학교에 떨어졌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게 왜 하나님의 뜻입니까? 자기가 공부 안 했으니까 떨어진 거예요. 게으르면은 파이어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게을러 가지고 직장에서 파이어 됐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공부 안 해가지고 대학교에 못 들어가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 탓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구했지만 현실 도피를 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현실 도피가 아닌 솔직함이 나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신이 무엇을 갈망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자신이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해지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솔직하게 나아갈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첫 단추가 끼워지게 되는 것이죠. 솔직한 것으로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는 것은 아니죠. 두 번째 단계로 나아가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의 뜻을 내려놓는 만큼 하나님의 뜻이 선명해져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가장 큰 장애물은 누구예요? 나예요. 나. 이번 주에도 제가 영적 분별이라고 하는 책을 읽으면서 그 어린 말에 한국의 가장 존경을 받았던 우리 원로 목사님 중에서 방재일 목사님, 지금은 이제 소천하셨지만 방재일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란 이것이 없어져야만 영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너무나도 지혜로운 말씀이죠. 나의 고집, 나의 두려움, 나의 자존심, 나의 입장, 나는 어떻게 되는가,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 무엇인가, 내 입장을 내려놓는 순간 나의 부부 가운데에서, 부부 생활 가운데,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내 사역, 내 위치를 내려놓는 순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분별되기 시작하고요. 우리 큰빛교회를 내려놓는 순간 우주적인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더 선명하게 분별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우리 입장으로, 우리의 주관으로 생각을 하죠. 나의 입장으로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래봬도 제가 굉장히 멋있는 아빠입니다. 뉴 제너레이션 아빠예요. 제가 사춘기 때 방황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제가 아빠가 돼가지고 우리 애들을 그냥 많이 정말 풀어주고 싶고 막 얘기도 다 들어주고 싶고 원하는 거 다 들어주고 싶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 편이에요. 나름대로 제가 소통을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무리 제가 막 그렇게 해줘도요, 저희 딸의 입장은 또 그렇지 않아요. 뭔가가 소통이 안 되는 것 같고 뭔가가 이해가 안 되는 것 같고 그런 거예요. 왜? 저는 아버지로서 생각하고 저의 딸은 딸로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요, 나의 관점으로 항상 해석해버립니다. 여러분, 이단들도요 핍박당한다고 생각해요. 한국에서요 지금 막 교회 안에서 지금 막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어느 한편에서 저분이 좀 내려놓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분하고 직접 얘기하면요 이것을 지키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문제는 양쪽이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늘 일치한다라고 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 뜻이 하나님 뜻 맞죠? 우린 기도도 그렇게 해요. 그때 정당화가 일어나고 합리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왜 그래서 압니까? 나의 생각, 여러분, 우리의 뇌는요 나를 보호하고 보존시키는 방향으로 항상 해석이 일어나요. 저 사람이 잘못하면 하나님의 뜻은 진리예요. 근데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의 뜻은 긍휼이에요.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얘기한 것처럼 뇌는요 내 편으로 나에게 유리한 쪽으로 프로세스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취약성과 연약함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줍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뜻은요, 내 뜻과 일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과 일치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서로 사랑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서로 용서해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양보해라. 기다려라. 참아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도 정확하고 분명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알려줬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물어봐요.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왜 물어보는 거예요? 저희 딸들한테 제가 심부름 시키거든요. 분명히 들었어요. 자꾸 물어봐요. 그 뜻은 무엇입니까? 하기 싫은 거거든요.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모든 진노와 심판이 부어지게 되는 것을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은 누리고 싶은데 진노는 회피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은 진노와 사랑이 두 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어요. 어느 한쪽만 취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두 가지 모든 것들을 다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의 뜻은 뭐예요? 픽앤추스 하는 게 우리의 뜻이에요. 커피숍에 가도요, 우리는 픽앤추스 하잖아요. 음식점에 가도요, 픽앤추스 하잖아요. 결혼 생활을 하면서도 우리는 픽앤추스 하고 싶은 거예요. 내 남편의 장점은 갖고 싶은데 꼴 보고 싶은 건 다 바꾸고 싶은 게 우리의 뜻이에요. 여러분, 솔직하게 얘기해 보면 우리 아내분들, 여러분 뜻대로 하면요, 남편을 한번 10번이나 더 바꿨을 거예요. 근데 그게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뜻대로 안 된 게. 여러분, 제가 담임 목사가 되고 나서 제 뜻대로 목회를 한다고 생각하세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 뜻대로 목회하면요, 우리 큰뷰캠 망합니다. 제 뜻을 내려놓고, 남편의 뜻을 내려놓고, 부모가 부모의 뜻을 내려놓을 때 자녀가 내 마음대로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선명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클리어하게 되는 거예요. 왜? 내 뜻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것이 장애물이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 선글라스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아, 다른 사람들은 그래, 근데 나는 안 그래 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인 것 같은 착각과 왜곡 가운데에서 결국은 나 자신이 하나님을 통제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컨트롤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나의 통제권을 내려놓는 만큼 하나님의 뜻은 더욱 선명해짐을 깨달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은 왕의 십자가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상황을 자신의 뜻대로 바꾸려고 하시지 않았다. 결국 순종하셨다. 상황에 대한 통제권을 내려놓고 자신의 욕구를 아버지 뜻 앞에 복종시키셨다. 예수님은 힘겨워하면서도 사랑으로 순종하셨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희미하게 보입니까? 잘 보이지 않습니까? 왜 안 보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길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말씀을 통해서 이미 주셨어요. 그런데 그 보이지 않는 것은 하나님에게 하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못 보고 있는 거예요. 내려놓지 못했기 때문에, 내 뜻을 고집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요,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 가운데 있는 그 갭을 메꾸기 위해서 오셨고, 그 갭을 메꾸는 기도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성숙은요, 결국 그거예요. 하나님과 나의 뜻에 거리가 있는 그것을 하나씩 하나씩 우리의 삶 가운데서 좁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멀어져 있습니다. 솔직하게 인정하고 하나씩 하나씩 메꾸어 나가는 연습을 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성숙도라고 하는 거죠. 내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성숙하게 들어가지 못해요. 내 입장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결국 성숙하지 못한 거예요.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온전한 기도는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의 거리를 좁혀가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말씀드리는 것 같이 항상 갭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 가운데 갭이 있죠. 말씀이라고 하는 텍스트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컨텍스트에 오는 갭이 있어요. 여러분, 인간관계에서도 항상 갭이 있잖아요. 거리감이 있잖아요. 격차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현실적인 상황과 갭이 있는 거예요. 욕망과 그 갈망 가운데서 갭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뜻이 항상 아버지 뜻 아래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시고 인정하셨어요. 그렇다면 기도란 무엇입니까? 온전한 기도는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을 거리를 좁혀가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모든 기도가 그 거리 격차를 좁히지 않아요. 어떤 분들은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뜻이 맞죠? 나의 뜻대로 움직여 주세요. 나의 권리를 주장하는 기도를 하기 때문에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과의 그 거리가 좁혀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도요, 영어로 설명하면 이래요. different layer가 있어요. layer. 제가 이걸 사전을 막 찾았는데도 이게 좀 저한테는 공감이 안 돼요. 다른 그 측면이 있다라고 그럴까요? 다른 깊이가 있는 거예요. 이거 좀 쉽게 설명하면, 여러분 양파 벗겨 보셨죠? 양파의 겉에 있는 것을 벗기면요, 뭐가 나옵니까? 또 양파가 나와요. 그걸 벗기면 또 양파가 나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블랙 앤 화이트, 흑백으로 논리로 자꾸 생각하시는데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은 양파와도 가까워가지고 하나 벗기면요, 그 안에 또 하나님의 뜻이 있고요, 또 하나 벗기면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또 담겨져 있어요. 첫 번째로, 온전한 기도는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뜻을 구합니다. 구속사적인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기도예요. 여러분, 인간은요,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싸워요. 실패해요. 교회 안에서 막 실컷 싸우고 선교사님들끼리 싸우고 뭐 가정에서 불화가 일어나도요, 하나님의 빅 픽처, 주권자적인 역사는요, 이루어집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구속적인 계획은 이루어져요. 저와 여러분들이 불순종하고 여러분들이 넘어지고 실패해도 하나님의 큰 뜻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타이밍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속적인 계획을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완성시키셨어요. 때로는 우리가 실패하고 죄를 짓고 막 싸우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죠. 사랑의 언약의 성취가 이 땅에서 완성이 일어나게 되죠. 그러면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different layer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전체적인 구속적인 뜻이 있는데 그 안으로 들어가면 두 번째로, 온전한 기도는 하나님의 일상적인 뜻을 구하게 됩니다. 이 전체적인 주권자적인 뜻을 알게 되면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매일 일상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기도하게 만드는 거예요. 매일 일상적으로 실현되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또한 그 일상적인 뜻을 이루도록 우리와 동역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십자가에서만 이루신 것이 아니라 매일 삶 가운데에서 먹고 마시면서 이루셨어요. 그것이 일상적인 뜻이에요. 요한복음 4장 34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목적을 일상의 삶 가운데서 구하고 실현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하나님의 뜻을 알면요, 그 다음부터는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기도하는 거. 하나님, 그 하나님의 구속적인 계획이 나의 일상적인 삶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것을 연결시키기 위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38절에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나님의 뜻에도 different layer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기도에도요 다른 레벨이 있어요. different layer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솔직하게 기도하죠. 어떻게 기도합니까? 상황을 피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렇게 기도하다가도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내 뜻을 좀 들어주세요. 내가 원하는 것 좀 들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요.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런데 더 성숙한 기도는 무엇입니까? 그 다음 단계로 들어가는 거죠. 내 뜻대로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시험에 걸리지 않고 그 안에 온전히 거하는 기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단계까지 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병에 걸리지 않게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병에 걸리지 않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병에 걸렸어요. 그러면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낫게 하지 않을 때라도 하나님, 내가 아프지만 이 가운데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도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성숙과 분별된 기도를 원하시는 거죠. 내가 직장에서 승진의 기회가 있을 때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승진하고 싶습니다. 저 승진하게 해주세요. 제가 10년 동안 20년 동안 일했는데 나보다 후배가 나보다 더 먼저 승진하면 참 힘듭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들어주지 않았을 때도 하나님, 이것을 통하여서 제가 겸손함을 배우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내가 얻지 못했던 것을 신앙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위로받고 용기를 내어서 내가 이 자리에서도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성숙한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는 힘과 지혜를 주시는 것이고, 그 큰 픽처의 구속적인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스트러글 가운데서 이해하기 시작하고 그 가운데에서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작고 세밀한 것까지도 사랑하시고 인도해 주시죠. 하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그냥 맡겨주시고 알아서 하라고 말씀하세요. 며칠 전에 저희 딸 19살짜리인데 우리 밖에 나가려고 그러는데 엄마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마음이 should I take shower before I leave or should I take shower after I come back? 그러는 거예요. 나가기 전에 샤워할까? 아니면 집에 들어와가지고 샤워할까? 제 아내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알아요? 네 마음대로 해. 어느 청년이 저한테 와가지고 물어보는 거, 은행에 취직을 했는데 목사님, 제가 로얄뱅크로 가야 됩니까? CIBC로 가야 됩니까? 스코시아로 가야 됩니까? TD 캐나다 트러스트로 가야 됩니까? 네 마음대로 해.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상관할 수도 있고 하나님 상관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기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는 거 그거예요. 나의 빅픽처, 구속적인 계획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가 너에게 준 사명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 사명과 상관이 있으면 너무나도 중요한 결정이고, 그 사명과 상관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네가 알아서 해, 그러는 거예요. 매일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결국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내 뜻대로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것을 기도를 통하여서 알게 해주세요. 상황을 피해가고 싶었고 내 뜻을 관철시키고 싶었지만 그런 것들이 안 됐을 때도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온전히 견딜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큰빛교회 성도들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승리예요.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나의 뜻대로 안 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뜻대로 다 되셨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큰빛교회 목회하면서 제 뜻대로 다 되면요, 교회가 잘 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님들 뜻대로 우리 자녀들이 다 됐으면요, 여러분 자식들 정말 다 성공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뜻대로 그냥 여러분 와이프, 여러분 남편 다 바꿨으면 다 됐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뜻대로 안 되는 게 삶의 정상이에요. 그게 은혜예요.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되는 거구나. 그것을 알아가는 것이 결국 영적인 신앙의 승리라고 하는 것이죠. 조지 트루엣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지식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며 인간이 행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업적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는 하나님 뜻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갈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하며 마치겠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겟세마네는 무엇입니까? 지금 어떤 분들은 지금 관계면에서 겟세마네에서 지금 싸우고 있어요. 내 뜻인가 당신 뜻인가, 내 뜻인가 자식 뜻인가. 사명에서 오는 겟세마네가 있을 수 있고요. 오늘 우리 김준성 교사님, 김주견 선교사님 우리 파송식 하는데 오늘이 오기까지 1년 동안 겟세마네에서 처절하게 싸웠어요. 같이 싸웠어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십니까? 우리 내면에서 오는 겟세마네가 있고요. 영적 상태에서 오는 겟세마네가 있고, 하지만 그 씨름하는 가운데서 조금이라도 하나님 뜻에 가까이 나가려고 하는 몸부림치는 가운데에서 거리가 있다라면 솔직하게 고백하고 인정하고 우리의 연약감을 아뢰는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분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매일 삶 가운데 드러나며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십시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겟세마네 기도를 통하여서 너무나도 위로가 됐어요. 아니, 예수님께서도 정말 이렇게 피와 땀을 짜시면서 고민하시고 씨름하셨다라면 저와 여러분들은요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솔직해지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뜻은요 현실 도피용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 탓이에요. 우리의 부족한 거, 연약한 거, 우리가 죄 지은 거 이 시간에 좀 솔직해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무서워요. 하나님 저 정말 힘들어요. 그렇게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도 없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겟세마네에서 지금 포기하고 싶고 정말 힘든 분들 계시면 예수님과 같이 좀 솔직해지세요. 하나님 피하고 싶어요. 저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순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뜻을 고집을 내려놓는 순간 하나님께서 말씀하기 시작하세요. 그것이 여러분들 부부 가운데 가정의 겟세마네가 될 수도 있고, 지금 자녀 가운데 교회 안에서 아니면 직장 안에서 지금 너무나도 중요한 이직을 하고 사업을 팔고 아니면 정말로 사명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그 기로의 가운데에서 겟세마네에 있는 여러분, 하나님 내 뜻이 맞죠? 내 편을 들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기보다 하나님 그것도 내려놓습니다. 내가 옳지 않아도 괜찮아요. 내가 틀렸다고 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기를 기도합니다. 그렇게 온전한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는 부족합니다. 하지만 주님의 뜻을 보여주세요. 주님의 뜻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